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세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네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50장을 시작과 끝.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사망과 생명. 보통 생명과 사망하는 게 순서가 맞죠. 시작과 끝이라면. 일부러 제가 사망과 생명이라고 반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유가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49장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중요한 유언이자 예언이자 축복을 하는 장면을 어제 봤습니다. 그 장면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두 인물이 동시는 아니지만 이 50장 안에 이제 죽음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야곱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던 그 야곱의 언약은 이미 요셉이 꿈꾸는 꿈, 또 요셉을 통해서 그 꿈들이 완성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생 속에서 또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과 그 아들 또 유다. 그래서 그 유언 12아들을 향한 유언 가운데 특별히 요셉과 유다에게 허락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유언이 너무 중요하죠. 특히 유다. 결국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 꿈이 또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오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는 또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을. 그래서 요셉과 유다. 유다는 요셉은 그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아들이죠. 육신적인 장자는 요셉이 가졌지만 영적인 장자는 또 유다. 표현을 다 다르게 하지만 하여튼 두 사람이 다 장자의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꿈꿔왔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11절이었습니까? 근데 그 꿈을 누가 간직했다고요? 야곱이 간직해뒀다. 키핑, 간직해뒀다는 거죠.
그 꿈을 함께 꾸던 자들과 그 특별히 아들들과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두 아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2아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죠? 분량대로,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로 49장은 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그 모든 분량대로 하나님은 모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건물도 있는 것이 교회지만 진짜 교회에 제가 내리고 있는 정의는요, 에베소서 4장 4절이거든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에베소 4장 잠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 한 꿈을 꾸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마음은 안 맞을 수 있겠고, 육신적으로 성격도 안 맞을 수 있겠고, 배경 환경은 더욱더 안 맞겠죠. 그래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안 바뀌면 돼요.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꿈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꿈꾸는 자들과 함께 이제 12지파가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12지파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예언들은요, 자기 인생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최소한 몇백 년, 최소한 다 출애굽 가나안 이후에 일어났던 예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출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돌아올 때 그 여정 속에서 다 최소한 400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유다 이야기는 말할 필요 없고요. 몇천 년 이후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들에게 야곱은 줬습니까? 이게 바로 같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는 한 모임이 바로 12지파. 그 구약에는 12지파를 대표로 하고 신약에는 12사도, 하나의 의미죠. 완전한 충족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고 항상 꿈꿔야 될 결론은 어디였죠? 가나안. 지금 창세기의 시간표 속에서 가나안의 의미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죽음,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같이 묶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또 오늘 요셉의 죽음이 또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얘기되는데요. 일단 그 두 죽음부터 잠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50장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입니까? 야곱의 죽음이죠. 그리고 22절부터 끝까지 몇 절이 마지막입니까? 26절까지가 요셉의 죽음입니다. 뭐 요셉과 야곱의 죽음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공통점 다 읽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였죠? 13절, 50장 13절을 보시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어디에 묻은 걸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기록해 놓죠. 지금 몇 장을 거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곳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후대에게 남길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남기고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막벨라 굴, 가나안 땅. 그리고 2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의 공통점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시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함께 가나안 땅.
함께 꿈을 꿨던 죽음까지도 그곳에서 내가 마지막을 하고 그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 조상이 있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곳에 있어야 될 메시지죠. 언약이고 죽음이 바로 언약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볼까요? 공통점은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부분인데 참 의미 있죠. 야곱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맞죠? 그렇게 가나안 땅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 돌아가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언제 돌아갔습니까? 죽고 난 뒤에 돌아갔어요. 죽음으로 인해 돌아갔어요. 또 그걸 허락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뒤에 나오지만 또 말씀드리겠지만 죽음 이후에 결국은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죠. 여러분과 오늘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자의 인생을 사망과 죽음 시작이라는 시작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의 사망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살아있는 것보다 신자의 언약 가진 자의 죽음은 영원한 꿈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꿈꾸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신 언약이 꿈꾸다가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슬퍼해야 되지만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신자의 언약 가진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죽음은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정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게 공통점이죠. 또 가나안은 아까 서론의 결론 나온 것처럼 천국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같이 우리 연결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언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참 다른 조금 차이자 같이 공통점이지만 또 차이점이 뭐냐면 야곱은 죽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요. 요셉은 언제 가신지 아십니까? 25절까지만 나왔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쭉쭉 읽어가시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언제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이룬 이후에 실제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이후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영광의 자리가 그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죽자마자 바로 가고 요셉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이후에 해골을 메고 들어가요. 결국은 들어가야 되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일부러 또 다르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점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은 가나안이고요. 차이점은 바로 가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느냐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신자의 언약 가진 자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적어낸 부분이 계시록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고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오늘 성경의 뚜껑과 마무리를 같이 좀 보게 되는 시간표가 되겠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4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래 예배 때도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마지막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뒤에까지 쭉쭉 읽으면 더 좋은데요. 쭉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 언약 가진 자의 죽음. 그 죽음은
이제 영원한 꿈을 이루는, 우리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의미하고는 완전히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그냥 장례 예배니까 가족들 위로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알고 살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사망과 생명.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어왔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100세에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로 우연이 아니겠죠? 끝이 납니다. 창조와 마지막 죽음. 그것으로 지금 창세기는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목을 잡았어요. 시작과 끝. 우리에게는 사망이 끝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사망과 생명.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왔느냐. 두 번째 이 주제가 15절부터 읽었던 21절까지 내용인데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이 축복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요, 옮겼느니라.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핵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기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유일한 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615장을 일부러 찬양했어요. 장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다. 우리 신방 때도 꼭 이 찬양을 짧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부르거든요. 의미 있는 찬양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이 답을 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냐면요, 50장 20절로 가지고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다시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보호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개인적인 심령도 있지만, 이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이걸 몰라.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불안해. 또 뺏길까봐, 언제 또 무너질까봐. 그런 꼭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신자와 같은 형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마음이죠. 그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론은 19절 20절 아닙니까? 요셉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이제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딱 어떤 표현 기억이 납니까? 탕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그 탕자는 양심일 수 있고 죄책감들일 수 있겠지만 종으로서 달라. 종으로서 달라. 아들인데 종으로서 달라. 겸손의 표현이시겠지만 이거는 불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죠. 종들입니다. 형제들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미 다 받아놓고도 몰라요. 지금 참 안타깝죠. 19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대신하리란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20절 결론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아시니까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뭘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악을 선으로
악은 누가 행했죠? 형들이. 악은 누가 행했죠? 우리들이, 내가. 근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중에 예표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꾼 최고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걸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될 은혜의 복음의 핵심,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악으로 살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끌려가고, 끌려가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 믿는 자들에게 다 죽어야 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죠? 화목 제물로 오셨고, 잘 아시다시피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그것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체험했고 알았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통해 정리할 부분들은요, 정말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세계관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장 상세하게 세심하게 창조부터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관을 보게 하신 거죠. 저도 창세기를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였는데, 야, 이런 하나님이었는가를 부끄럽지만 더 알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조금 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통해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마지막까지 지금 그 메시지잖아요. 그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와 연결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참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기적이나 행하고, 기적을 제가 비하는 건 아니고 왕노릇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뭐 사람 많이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뒤에 설명하셨죠. 또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24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질이 궁상뜬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많은 생명, 아니 인류의 믿는 모든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냐? 왕노릇, 영적으로 당연히 왕노릇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거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고통 무슨 찌질찌질 궁상,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바로 이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존재, 아니 죽어야 되는 존재,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십자가는요,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는요, 부활을 가져오게 됩니다. 죽음은요, 생명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인생, 바로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죠. 마지막 한 구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자의 우리 항상 바라봐야 될 세계관, 꿈, 우리가 봐야 될 언약. 야곱의 마지막 유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9장 18절. 저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성경의 마지막 고백과 같다고 봐요.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저는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거라고 봅니다. 뭐 죽었다로 끝났지만 그 죽음은 시작이죠. 무엇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12지파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의 모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반드시 함께 바라봐야 될 꿈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 감사하죠.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중간에 이 고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한 예언들도 유언이지만 진짜 한마디로 이 자녀들 모든 12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 감사하죠.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원이란 단어 자체 알잖아요. 예수란 이름의 뜻 아시죠? 구원자,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구원 자체가 예수와, 어제 좀 말씀드렸죠. 예수와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걸 기다리면서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되었어요. 자,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계시록 22장 20절 잘 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시작과 끝, 성경의 시작과 끝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바라야 될 인생이죠.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지만요, 또 드릴 수 없는 밖에 없는 본문인데요. 자, 보십시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빨리 뭐 종말론 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꿈입니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막연하게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담기고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